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의 대표작은 우리에게는 이제 마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 스스로 말하듯 토마스 만의 최대 걸작은 집필 기간만 무려 13년이 걸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오늘 구약 말씀인 창세기 45장을 배경으로 한 토마스 만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장편 소설 중 1권이 발간된 해인 1933년에 히틀러의 나치가 이제 독일의 정권을 장악하죠. 이후 토마스 만은 독일의 나치 정권의 집권,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스위스 및 미국의 망명 생활을 경험합니다. 토마스 만은 자신의 이 소설에서 야곱이 왜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왜 동생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는지 한 가족의 심리를 토마스 만은 깊숙이 파헤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성경의 요셉 이야기가 과거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에도 계속 반복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듯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노예 신분으로 죽을 고생을 하죠.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빠져서 그 일로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만큼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은 그 유명한 파라오의 꿈의 해석으로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후 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을 얻기 위해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까지 내려온 요셉의 형들을 극적으로 만났던 겁니다. 이른바 이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이런 요셉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미워하던 동생 요셉을 알아본 형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의 생사 열탈권을 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 운명 앞에서 그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이제는 우리 모두 죽었구나 라는 절망의 늪으로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와 형들이 가진 이런 생각을 초월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형님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또한 죽음까지 몰았던 그 형들, 아니 자신의 원수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후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울죠.
그리고 베냐민도 울면서 형 요셉의 목에 매달립니다. 이후 요셉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았던 형들과 한 명 한 명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오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니 어쩌면 원수인 형들을 요셉은 정말로 용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을 구약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의 전형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단지 요셉이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런 행동을 그는 할 수 있었던 걸까? 어떤 이방인이 위대한 랍비였던 힐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은 힐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랍비여, 저에게 율법 전체의 핵심을 알려주신다면 저는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이에 랍비인 힐렐은 다음과 같은 권면을 이 이방인에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며 나머지는 그저 이에 대한 각주일 뿐입니다. 그러니 가서 이것을 공부하고 실천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 사회는 최소한 이런 법만 지켜도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좋지 않은 일들이 바로 이러한 최소한의 권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똑같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앞선 힐렐의 권면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반면 예수님의 오늘 권면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긍정적인 권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 더욱더 파격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이것을 실천하는 대상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똑같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십시오라는 이 권면의 대상에 원수까지 포함시키시는 겁니다. 이를 표현한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수는 전쟁터에서 만난 적군이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친 극악무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원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내 안의 미움, 그리고 그 미움이 유발되는 우리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미움으로 출발한 나의 행동은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파괴한다는 겁니다. 프리모 레비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24살 때부터 파시즘에 저항해 이탈리아 레지상스 운동과 빨치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게슈타포에 의해 유대인이라는 죄목으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투옥됩니다. 이후 그는 프리모 레비라는 자신의 이름 대신 174517이라는 번호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유대인의 상징인 노란색 다윗의 별이 새겨졌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는 오직 죽음과의 사투만 있었을 뿐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모 레비는 자신이 존엄한 한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참혹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옷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비누가 없을지라도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꼿꼿이 세웠죠. 독소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런 행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행동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치에 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이죠. 그 때문이었을까?
프리모 레비는 1년 10개월의 죽음의 시간을 통과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혹한 경험을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회고록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또한 공개적인 증언을 통해 나치의 광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레비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것은 프리모 레비가 책과 강연을 통해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가두었던 그 나치의 광기 그리고 폭압을 폭로하는 그 똑같은 시간, 동포인 유대인들은 강대국의 비호 아래 팔레스타인을 무차별하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레비가 봤을 때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서 나치와 다름없는 참혹한 비극을 반복해내는 겁니다. 레비의 눈에는 자신을 가둔 나치나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이스라엘이나 서로의 공존을 거부하며 상대방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던 겁니다. 아마 레비는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죠. 그러나 그의 시 빨치산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보초를 서면 적들도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적들 말입니까? 우리 시대의 저항신이었던 이사나는 이 레비의 시의 적은 외부의 적인 나치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적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적에 대해 내가 보초를 서야만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보초는 나이고 우리의 보초는 우리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과 증오라는 악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마에 대해 내가 보초를 서지 않으면 그 증오와 미움이 결국 나를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저 만나기만 해도 화가 나거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마 한 명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속의 화, 미움, 그리고 분노가 오히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매우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내 안의 분노의 감정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걸까? 아니, 과연 우리는 요셉이 보여준 엄청난 용서와 관용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그저 어쩔 수 없음에 포기하고 손을 놓아야만 할까?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자비라고 표현되는 히브리 단어는 레헴입니다. 그리고 레헴은 아기를 품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가 왜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된 걸까? 우리 인간이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과 다른 점은 우리 인간에게는 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아기 침팬지가 살기 위해 어머니의 털을 붙잡고 어머니의 젖을 먹기 위해 어머니의 가슴으로 향하는 행동을 우리 인간은 결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의 손으로 잡을 털이 우리 인간 어머니의 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아기를 품어야만 아기는 살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이고 온전한 어머니의 희생만이 한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위대한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이 지금의 인류를 만든 겁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의 용서는 나의 노력이 아닌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순전히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옷을 덧입고 이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것을 루터는 칭의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 루터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 미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래서 그 미움이 결국 나를 파괴하기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마음을 여러분도 품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욕스러운 수치, 그리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해치려는 원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면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 평생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시편 103편에서 시인은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라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의 노래는 이런 인생의 허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도 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면 그 미움의 마음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즉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은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인생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나와 내 가족이 하기 싫은 일은 우리의 이웃에게 강요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할 때 연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분의 한없는 용서와 자비가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